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자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 일행을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여 바로의 승인을 얻어 고센 땅에 정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갈 때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로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가를 한 다음에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10명인데 5명만 바로에게 데리고 갔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5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에게 가기 전 46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당신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목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요셉의 그 지혜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상관없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익히 창세기 앞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 말씀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단순히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이냐 이런 질문보다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살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바로가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야곱은 130년을 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30년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삶은 실제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이곳저곳을 떠놀며 유목 생활을 시작을 했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유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나그네로 지내야 했으며, 또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줄곧 유랑 생활을 해왔다 그런 것이죠. 또 말년에는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도 잠시 머무는 삶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젊은 시절 속이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진 풍상을 겪고 난 그의 말년에 와서는 인생이란 잠시 이 세상에서 머무는 그런 순례자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1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야곱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11절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비천하게 살든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일반적으로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를 험악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험악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산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삶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나그네 삶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인생은 나그네 삶이요 또한 험악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또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깨닫고, 하나님, 이 땅은 나그네 삶이요 험악한 삶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며 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